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53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아주 거의 같은 시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번을 비슷한 내용을 이제 시편으로 편집을 해놓았는데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 슬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의 곡조는 요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음악으로 배우면 뭐 이렇게 장조, 단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쾌한 그런 음악이 아니라 이 단조는 아주 슬픈 곡조입니다. 아주 슬픈 곡조로 나아가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시편 53편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슬픈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리석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는 늘 이렇게 뭔가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을 치거나 뭔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오면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 나발은 아주 큰 부자였고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요즘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 같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그 밑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잔치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보내니까 나발이 다윗을 무시를 합니다. 요즘은 주인을 떠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때문에 분노해서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데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또 급히 나와서 다윗을 이제 잘 이렇게 중간에서 막고 그렇게 이제 나발을 죽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기 때문에 나중에 나발은 몸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마 이 나발의 사건을 우리가 연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뭐 돈을 못 번다, 지혜가 없다, 어떤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돈 버는 방식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은 많고 다른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결국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이 사람은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나발도 다윗을 무시를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다윗 분명히 나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리고 죄 없이 쫓겨난 그 다윗에 대한 사건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것인데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그냥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멸시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굽어 살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게 하나님은 아시고 지각이 있는 자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나발이 이제 다윗이 자기를 치러 왔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낙담을 합니다.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몸이 돌같이 굳어서 그냥 죽습니다. 큰 두려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어리석은 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다 살피고 계시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뼈를 흩어버리고 큰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각이 있는 사람은 결국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 포로되었다면 포로된 데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시편 53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첫째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그 깨닫는 지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지혜와 총명형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궁핍합니다. 넉넉하면 그 남의 잔치집에 가서 손을 벌리지도 않는데 잔치집에 가서 손을 벌릴 정도로 뭔가 이 참 재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재물에 만족하는 나발과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냥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결국 큰 두려움에 빠져서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지각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비록 다윗이 처음에는 나발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요즘 뭐 이상한 사람 많다 그러면서 막 나발이 다윗을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시편 53편,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고 참 보물처럼 찾아내어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로 결코 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각이 있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활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고 궁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여김을 받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그런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예배를 생각하며 한 주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로 청소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력해진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는 길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수련회 주제처럼 그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자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